특별히 오늘은 이 구약의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창세기 시대 인물 빼고는 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가고, 불순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이든 사람들의 죄든 그런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특별히 임무를 주셨는데 임무를 너무 못했어요. 자, 그 이스라엘 나라, 특히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곳을 이제 황폐화시킵니다. 보통 다른 나라가 정복전쟁할 때 이렇게 다 부수진 않아요. 싹 다 파괴하진 않습니다. 다 파괴만 하면 얻을 게 없거든요.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상대방 나라를 뺏는 건데요. 일부는, 그러니까 군인들끼리는 싸우고 나머지 자원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자원들을 이제 인력 자원, 물질적인 자원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라는 나라는 배신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예 삭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에 끌려가 생활한 지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땅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옛날 나라터도 페르시아 소속이 되고, 새로 이주한 곳도 페르시아 소속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강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예전에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거주했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재산이 필요하거든요. 물질도 필요하고. 게다가 그 페르시아 왕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예전에 파괴될 때 성전까지 다 파괴됐거든요. 자, 외국의 왕이, 이방인 왕이 자기 민족의 성전을 지으라고 챙겨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막 챙겨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은 그 일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많은 돈과 물자를 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편리를 마련해 줬어요. 신기한 일이었죠. 그래서 약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황폐했던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봤을 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아니면 이방인은 이제 외국인을 뜻합니다. 이제 다른 민족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리고 왕이 준 물자를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건축 활동을 보던 그 함께 살던 그런 이방인들, 이민족, 다른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대한 멋져 보이는 건물 짓는데 자기도 참여하고 싶었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이야. 성경에 보면 욥 같은 사람도 사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다른 외국인들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같이 참여하면 부정탄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선을 그읍니다. 거절을 했어요.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도 딱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기들 재산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도와줘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도와준다면 도움을 하나라도 더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배부른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린 너희들 필요 없다. 자, 우리가 취업을 하러 갔는데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했는갑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서운하죠. 소개팅, 맞선 자리 갔는데 나는 몇 번 더 만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저는 별로 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때요? 네, 서운합니다. 상대방과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데 당신과는 대화하기 싫다 이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자,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거절을 당해도 기분 나쁜데 이렇게 도와주겠다는데도 무시하면서 거절하면 어때요?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돕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냥 서로 협력해서 사이좋게 그 이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리고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 받으며 살면 좋은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성전, 예전에 파괴되고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두 번째 성전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은혜롭지는 못해요. 사실 자기들도 이방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으면서,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도움은 받겠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도움을 안 받겠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왕이 이제 나중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과연 일이 잘 되었는지. 요즘처럼 통신이 잘 됐다면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 안에는 유대인 출신 신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친척이었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대인 출신의 신하. 그 사람처럼 에스라라는 유대인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 에스라라는 신하에게 네가 그 유대 지역으로 가서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물자를 줬는데 잘했는지 확인도 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관리자로 에스라가 와요. 신하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가는 거 아니죠. 정부 장관이 자기는 지역 도지사로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가는 거 아닙니다.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때는 왕정 제도였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제 유대 지역에 와서 다들 점검을 하고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걸 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 지역은 이제 이방인들의 지역이었는데 이제 왕이 유대인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하철 탔을 때 지하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여기 자리 내가 어저께 앉았던 자리니까 나오세요 라고 하면 나옵니까? 1년 전에 여기 내가 앉았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예전에 고향이 유대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이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우리 고향이라고 해서 막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잘나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름 어울려 살고 있어요. 왜냐면 서로 물건도 거래하고 살아야 되고 직장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살아야 돼서 같이 살려면 이렇게 교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이방인들과도 가족을 맺고 사업도 하고 일자리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일부 장로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상당히 많이 결혼을 해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해요. 멀쩡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가르치려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 특히 모세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외국인과 혼인하지도 말고 너희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자, 이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가정을 이루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범죄한 것도 있었지만 나라가 쪼개지면서 범죄가 더욱더 극심해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쪼개진 거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됐고 솔로몬 시대 때 외국 왕비들을 들이면서 이제 우상숭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라가 쪼개지고 각 나라에서도 외국 여왕들을 데려오면서 외국의 아내를 여왕으로 삼으면서 이제 아내로 삼으면서 우상숭배가 더 심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여러 왕들이 있었죠. 그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도 보면 외국에서 자꾸 아내를 들여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더욱더 심해졌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정말로 놀랍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율법에는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신명기에서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또 신명기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자, 모세가 포로 중에 아리따운 신명기 21장에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명기에 어떤 곳은 이민족과 가정을 꾸리지 말라고 했고 또 어떤 곳은 또 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랐던 모양이죠. 자, 그런데 그쪽 부분은 또 그 장로들과 에스라가 별로 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는 그 얘기만 보니까 어때요? 지금 외국인과 가정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뭘로 보입니까?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살고 있었는데 성경 구절에 두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양쪽 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 어떨 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보니까 이놈들 다 죄인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사건들을 따지고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결국에는 총리가 되면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집트의 사람과 결혼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 이민 이집트의 그 종교 지도자 소속의 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상숭배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우상숭배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모세가 어떤 때는 결혼을 해도 되고 어떤 때는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딱 공식처럼 정해놓은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이 공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더니 잘 됐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한다 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업했던 그 시대가 있고 그 사회 분위기가 있고 문화 분위기가 있고 다음 시대 다른 나라에서 다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사람들은 이러이러 살아라 라고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시간별로 분단위로 사건별로 모든 행동 하나하나마다 다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을 보더라도 좀 제대로 봐야지 둘 중에 있는 것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만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그러면 안 되죠. 결국 하나님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각신과 동등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랑 동일하게 보면 자기 부모가 어때요?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죠. 평생 자기를 키워준 사람과 지나가다 사탕 하나 준 사람이랑 똑같이 대하면 어때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 안 하면 돼요. 누구랑 결혼하든 어떻든. 그리고 죄 짓는 일, 사람에게 죄 짓는 일도 하지 않으면 돼요. 자,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나중에 또 망하고 외국인과 결혼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숭배하는 게 좋아서 했고 욕심 부리면서 죄 짓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스라라는 사람이 결국 장로들과 힘을 합쳐서 그것들이 외국인과 결혼한 건 죄다 정해버리고 이제 가정을 쪼개는 일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러죠. 에스라가 일어나 너희들 범죄했구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겠구나. 예전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쪼개지고 고향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당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너희들이 또 죄를 저지르고 있네. 또다시 망하고 쫓겨나야지 정신 차릴래? 당장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무섭잖아요. 우리 또 쫓겨나야 되는 건가? 또 망하는 건가?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자, 에스라는 나쁜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 망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좀 더 제대로 더 이상은 망하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면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같은 민족이 결혼하면 우상숭배 전혀 안 했습니까? 예전에 사사기 시대 때 그때는 그런 일 없었는데도 죄 짓고 그랬어요. 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행하고 결국 멀쩡한 가정이 해체되면서 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겠죠? 잘 돼야겠죠? 근데 이 일 이후로 그 유대 사회가 딱히 잘 살지 못합니다. 계속 속국으로 살게 돼요. 페르시아의 소속으로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소속으로 또 삽니다.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에스라라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철저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소소하게 살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인, 참 지도자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 스스로도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총독인데도 되게 허름하게 살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가 부족했습니까? 너무 자기 판단을 믿은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멀쩡한 가족 해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부가 울겠죠? 서로 하겠죠? 부부만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도 슬프겠죠. 그런 것들 다 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키신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면서 주신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뭐예요? 대부분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죄짓지 말고 죄짓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고 살면 죄짓게 돼요. 그런데 에스라는 거룩한 백성을 다른 나라 백성과 구별되는 나는 너와 달라 이걸로 오해했던 거예요. 에스라 9장에서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가증한 일입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얹혀 사는 입장인데.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일부러 망치려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과가 전혀 다르니까 잘못된 일이 많아요. 이 판단을 잘못하면 정말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게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자기 딴에는 이게 지금 당장 이게 오라라고 하면서 막 우기는데 나중에 현실이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되면 이제 많이 실망하게 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뭐 사업을 해보겠다 했는데 자기 머리로 구상한 거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했는데 막상 해보면 손님 하나도 없고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업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판단이 부족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기 실수를 상대방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봐주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점점 책임지고 감당해야 돼요. 자기 실패를 인정을 하고 감당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보다 어른이 재산이 더 많고 하는 일도 많은 거예요. 더 관리하는 게 많아지고 커지니까 그만큼 책임도 더 져야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자기가 관리하는 돈이든 책임 영역이든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적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적지만 책임도 덜 지는 것이고, 에스라도 책임을 졌어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정말 책임을 못 집니다. 너무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 관리자가 될수록 이런저런 자기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들,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여 내가 아는 게 없고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에스라도 성경 제대로 알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장로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엉뚱하게 간 것이죠. 왜냐하면 에스라도 따져보면 그 지역 토박 사람이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 수도에서 살다가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그 지역 실정을 대부분 그 지역 장로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회개하고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야 될 때,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살 때 조금이라도 기회가 더 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확 깨닫고 확 바뀌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해서, 회개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생활이 막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회개하고 살다 보면 조금씩 바뀌면서 나중에는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했던 걸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오해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무지에 대해서 조금씩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가 있어야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쉽게 화냈던 일들이 이제는 별일 아니었다. 내가 너무 크게 오해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작은 일을 너무 크게 확장한 것이고, 예전에는 좀 못 참았던 일들, 이제는 좀 너끈히 참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쭉 받다 보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예전에는 참았던 일들을 이제는 못 참는 경우도 많아요. 참을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자동으로 저절로 시간 지나면 얻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도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도 꾸준히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는 잘 살았던 사람도 이상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그래서 회개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내 생활이에요. 우리 사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사람 정말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이어서 외국인인데도 페르시아 왕의 높은 신하 자리도 얻었고 총독으로 파견도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도 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허점이 있는 사람에게 후회할 것들은 자꾸 후회하고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일, 상대방을 잘 되게 하려다가 오히려 괴롭혔던 일, 굳이 슬픔을 주지 않았던 일, 주지 않아도 될 일, 이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후회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점점 은혜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사람인지라 누구나 잘못된 일, 엉뚱한 일, 실수하고 삽니다. 그럴 때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제대로 깨닫고 알게 하시며 뒤늦게라도 고칠 거는 고쳐서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